이제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시청하고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인데요. 원래 이제 그 창조시대 원역사라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족장시대였고요. 오늘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시대라고 그래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지나면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찰턴 웨스턴이라는 그 영화 배우 중에 주로 주연으로 나오는 이제 10개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 유명하죠. 그 영화를 보시거나 또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 이제 영화를 보면은 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헬라어 제목은 원래 호도스라고 그래요. 탈출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엑소더스 이렇게 되겠죠.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을 전부 이 애굽으로 불러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애굽 땅에서 풍성히 살도록 그렇게 지내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요셉의 식구들이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냐면은 70명이 들어왔어요. 70명이 들어와서 애굽에 정착을 하고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을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쭉 나오죠.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쭉 나오다가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70명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한 30년이 이제 지나서 지나게 됐을 때 한 국가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는 애굽이 주전 16세기거든요. 그리고 한 11세기까지 그 당시에 그 시기는 아주 굉장히 신왕국 시대에 속한 애굽 이집트는 왕성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불행하게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점점점 막 번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바로는 호칭인데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애굽으로 처음에 70명이 왔지만은 430년 되면서 6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장자들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부인들이랑 자녀들까지 따지면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최소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일단 하겠죠. 이게 300만 명 가깝게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30년 지나는 동안에 옛날에 요셉은 죽고 또 그 당시에 바로 왕도 죽고 그러면서 몇 세대가 바뀌면서 히브리 민족은 막 왕성하게 번성을 했고 또 왕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저 히브리 민족이 왜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이 이집트에서 저렇게 자꾸 번성하느냐, 이래서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래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마치 지금 일본이 한국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세계 무대 막 주역으로 우리 한국이 막 나오니까 일본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이제 은근히 좀 경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전부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노동 착취하고 심지어 남자 아이가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이제 명령까지 내려진 거죠.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크게 번성은 했지만 이 노예로 히브리 백성들이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름 그대로 히브리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그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미리 예표가 되고 이제 상징적인 그런 또 그림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주보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모세는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 모세는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모세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오래전에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부흥 강사 무디라는 목사님.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모세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사는데 40년, 40년, 40년 3대로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40년 인생을 I'm somebod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뭐 좀 있다, 난 괜찮다, 나 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표현한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로 로열 패밀리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여유 있고 훈련도 받고 고급 학습도 배우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참다 못해서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죠. 광야에서 남은 40년, 40에서 80살까지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그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이제 장인을 만나서 그 장인을 의지하면서 뭐 사위지만 사실 종처럼 그 40년 동안 삽니다.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은 이때를 I'm nobod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양이나 치면서 그냥 종처럼 그냥 들판에서 보냈던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모세 80부터 120살 40년, 이때 출애굽의 영도자 리더로서 하나님이 동거동락하시면서 쓰시게 됩니다. 무디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I'm God's body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모세를 귀하게 쓰십니다. 모세를 레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제도대로 쓰시는 거죠. 우리 그 대목 잠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로얄 패밀리로 있고 자신만만하고 귀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지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리더를 세우시고 구원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왕이 남자는 다 죽여라 했을 때 모세가 그때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갈대 상자, 나일강,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때 모세를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크게 쓰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라는 것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근데 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오늘 5장에도 나오지만 7장, 8장, 9장, 10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금방 보내줍니까?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이제 7장부터 쭉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파리 재앙, 온 천지에 파리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악질이 막 생축마다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독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역으로 애굽 전 지역에 온역이 총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막 내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면 수박 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내리는 거죠. 경작지의 양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여덟 번째로 내려서 밀과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온 천지가 다 어둡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큰아들 장자의 재앙입니다. 첫 만물, 첫 생축,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이 죽이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만큼은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상징하겠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걸 문설주에 문제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이 애굽 전역을 지나가면서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른 집은 다 생명이 살고 구원이 살지만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첫 장자, 짐승이 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바로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유월절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 사건이 유월절이라면 신약의 중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같은 유월절에 일어난 것이고, 구약의 이 오늘
이 6월절 출애굽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 됩니다. 결국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죠.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을 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 애굽 바로가 보내고 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군대를 또 보내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히브리 백성이죠, 이 당시로서는 지금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가 큰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가 보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럴 때 모두가 원망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모세가 했던 기가 막힌 말씀.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마다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이 바다로 들어올 때쯤에는 갑자기 바다가 다시 쫙 흘러서 그들이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되는 정말 기적적인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귀한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지만은 또 우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 문제 또 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염려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들 앞에 그것이 내 홍해와 같을지라도 뒤에는 또 기마병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주보에 있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 즉 히브리 노예였는데 이제는 출애굽함으로써 히브리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셋업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히브리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순간 그리고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말한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만나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인데요.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오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이랑 율법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24장에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같은 게 나와요. 언약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 말씀대로만 살면 섬기기로 약속하면 나도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상한 신비스러운 종교처럼 또는 내가 억지로 뭔가 인위적으로 뭘 노력해서 업적을 쌓아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처럼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참 표현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고 인도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먼저 나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꼭 이 은혜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든든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훈련 받는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뭐 좀 체구는 작지만 그래도 훈련은 다 잘 받고 그랬는데 힘든 게 이제 내무 생활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예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고참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들어갔을 때 최고 고참이 그 아주 그냥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요즘으로 하면 안티, 아이고 예수 믿는 자한테 그렇게 싫어하고 그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저는 찬송을 불러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주일에 막 일 시키고 이 연병장 불러내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이럴 때 굉장히 그것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훈련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늘 나에게 힘이 돼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Made in Kingdom of God,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었던 이 당시에 집을 지어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라는 집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지만 이건 고정된 정착된 성소라면 이거는 워킹 템플,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많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코로나에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못 오시는 분들이 골프장은 또 많이 가신다네요. 네. 교회는 안 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온다고 하면서도 다른 스포츠 하러 다른 즐길 거는 또 많이 가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을 제가 못 들어봤지만 이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성막,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재료, 성막의 설계, 짓는 방법, 건축하는 그런 모든 관련된 이 계획들을 전부 그대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쭉 거기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머물다가 또 하나님이 행진하라 하시면은 다시 쫙 이제 이 철수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또 출발하고 또 가다가 정착할 때는 성막을 쫙 펼쳐서 또 예배드리고 머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까 장정만 60만 명, 즉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하면 거의 250만, 300만 명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그 광야를 쫙 지날 때 오합지졸처럼 그냥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걸어 다니고 행진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와 열이 쫙 맞춰서 진영을 잘 갖추어서 쭉 갔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은 민수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출신이 왕자잖아요, 왕자.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을 이집트 군대식으로 딱 비슷하게 갖추어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질서 있게 간 거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집트 군대는 그 진열을 갖춰서 행진할 때 중앙에 바로 왕이 딱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진영을 딱 갖춰서 쭉 오와 열을 맞춰 행진했지만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열을 갖춰서 이제 광야를 행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크게 3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딱 정착할 때 3개 구조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데요. 번제단은 양이나 이제 염소, 희생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희생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이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뜰을 통과하면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금촛대는 캄캄한 성막에 빛을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 벽면 보실래요? 여기에 촛대 그림 새겨진 거 보이죠? 촛대 끄트머리가 7개가 있어요. 7촛대. 이 성막에 금촛대 7개가 있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교회에다 새겨놓은 거죠. 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빛도 역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떡을 이렇게 진열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분향단이 있었죠. 여기서는 향기가 쭉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에서 또 하나 장소가 지성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서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궤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법궤는 뭐가 들어있었죠? 법궤?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있었죠. 자, 이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 이렇게 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전체를 세 개 구조로 되어 있는 전체를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시는 곳.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의 뜻으로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오늘 그 상징적인 구체적인 행위로서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그림자처럼 예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 엑소도스 할 것인가, 그것은 딱 하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성막,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24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